승리의 함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 지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해보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커다란 광고 회사가 2,500명을 대상으로 실패의 원인을 조사해 보니 당신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약 30종의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결단력 부족이 가장 앞섰습니다. 훌륭한 응변가로 유명했던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말주변이 없어서 친구집에 놀러가지도 못했답니다. 그러나 그가 20세 때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사무원 노릇이나 하면서 지낼 수가 없다는 결단 때문에 영국의 제일 가는 응변가가 됐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했다고 했습니다. 도산안창호 선생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원수는 방황과 주저라고 했습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말까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할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슈바이서 박사는 의사요, 음악가요, 신학자였습니다. 하루는 공원을 지나가다가 흑인 동상을 보고 100년간 백인이 흑인을 동물같이 사고 팔고 학대한 죄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다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검은 대륙에 가서 일생 보낼 것을 결단한 것이 오늘날 슈바이서 박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 그의 결단이 종교개혁을 가져왔듯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결심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결단, 어떠한 결심을 하느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됩니다. 무슨 직업을 갖느냐, 공무원을 하느냐, 교수를 하느냐, 성직자가 되느냐, 그 결단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1장 18절에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결단이 나오미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거기서 후손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도 그 결단 하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느냐? 찬양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초임 때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함성이 일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들은 찬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자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도 찬양하는 신앙이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대비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은
고통 중에도 찬양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도는 보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시련 속에도 찬양하는 신앙은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소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때 감옥소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었죠. 여기 찾고 여기다 사슬을 매고 어떤 때는 목에다도 또 발에다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역경과 고난과 시련 속에 찬양하는 신앙, 그 대단한 신앙입니다. 제가 중앙교회 목회하면서 11월 말 12월 초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왜? 대학 입시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오라고 하지 않아도 아래 위치기로 꽉 찹니다. 그러나 입시가 끝나고 발표가 나면은 중앙교회 새벽 기도는 절반으로 딱 줄어요. 왜? 시험 보기 위해서 애들 합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마들이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런데 딱 입시가 끝나면은 새벽 기도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런데 합격된 집 엄마, 아버지는 감사 헌금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집 초상집이요. 교회도 몇 주 빠지더라고. 뭐 감사 헌금도 안 하고요. 찬양도 안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고통 가운데도 찬양하는 신앙. 남편이 암에 걸려서 사경에 허맨다 하더라도 찬양하는 신앙. 명예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찬양하는 신앙. 이것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고통스러운 때도 찬미하는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는 쉽지만은 정말 힘들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에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찬양하기는 그렇게 쉬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은 장로교 목사님이 되었지만 그가 이북에 있을 때 불신자로서 아주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교회 열심히 나가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밥을 굶겨도 교회 가고 매를 맞아도 교회 가고 하루는 교회 갔다가 돌아오는데 남편이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로 걷어차고 그런 그 부인은 부엌에 들어가서 자기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순이 오직 예수. 그 찬송을 부르면 부엌에까지 따라가서 남편이 찬송 부른다고 발길로 걷어차고 때립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보니까 애가 하나 생겼어. 딸아이가 하나 생겼는데 이 엄마는 얘한테 다른 건 못해줘도 신앙은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얘를 늘 업고 예배당을 갑니다. 얘가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찬송가 하나 주일학교에서 배워갖고 왔는데 그 찬송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엄마 등에 업혀서 둘이 집에 오면서 딸은 예수 사랑, 엄마는 내 모든 시험. 그럼 남편이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딸도 때리고 부인도 때리고 그런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며 자기 마음을 달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얼마 후에 6.25 동란이 터지니까 그 남편이 인민군에 입대를 합니다. 중부전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는데 미군하고 인민군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일개 분대가 미군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포위가 돼가지고 다 잡혀왔어요. 미군 장교가 고민이 생깁니다.
일사후퇴 임박해가지고 중공군이 수만 명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어차피 미군이 후퇴를 해야 되는 그 무렵에 요 인민군 일개 분대를 포로를 잡았는데 이게 데려가느냐 죽이고 가느냐. 그때 인민군 하나가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푼다고 한다고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미군 장교 앞에 가서 합장도 해보고 십자가도 그려보고 아멘도 해보고 할렐루야도 해보니까 미군 장교가 좀 혼돈이 돼가지고 인민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텐데 통역 장교를 부르더니 한 사람씩 데려다 시험해봐라. 시험해서 합격이 되면 데려가고 합격 안 하는 놈은 총살시키고 간다. 통역 장교가 시험 문제 뭐로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 놈씩 데려다가 찬송가를 불려봐라. 찬송가 할 줄 아는 건 진짜고 찬송가 모르는 가짜니까 가짜는 다 총살시키고 진짜만 데려간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불려 나온 사람이 자기 마누라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두들겨 패고 핍박하던 그 부인이 늘 복회 들어가서 부르던 찬송이 자기 귀에 선한 거예요. 찬송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찬송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이 늘 부르던 찬송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오케이, 그리고 이쪽에 가 있으라 그러니까. 나중에 거제도에 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 석방을 해버렸어요. 그 친구가 그 길로 장로교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철책선 근처에 가가지고 철책선을 붙들고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보 경아야 너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한 나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단다. 목을 놓고 울더랍니다. 찬양은 기적을 낳는 법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기도만 하지 말고 찬양하는 신앙,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찬송가 저작가 벤지문 시몰게라고 하는 사람이 화재를 당해서 아들이 죽고 자신도 화상을 입어 반신불수가 되고 후에는 시각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고통을 이기고 찬송가 하나 썼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라는 찬송을 썼습니다. 찬양은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찬양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세요.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면 찬양하세요.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8편 1절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대저 기한이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저 예수 처음 믿고 이 성경을 볼 때 새 노래가 있으면 헛노래로 있을 텐데 헛노래는 뭐고 새 노래는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집 생각이 나서 엄마 생각이 나서 고향 생각이 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르던 노래로 마음을 달래보고 위로를 해봤는데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려서 부른 노래는 이런 노래예요. 울려고 내가 왔던 거 웃으려고 왔던 거 비린내 나는 부둣가에 이슬 맞은 백일홍 타양살이 몇 해 된 거 손꼽아 헤어보니 그런 노래만 불렀죠. 진주라 천리길을 내호이 왔던 거 암만 그런 노래를 불러도 마음에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제일 먼저 배운 찬송가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뜬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 부르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찬양하는 신앙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많은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능력이 있사오며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스라엘 임금 다윗은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항상 찬양하는 신앙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구원에 대한 예찬, 감사에 대한 찬양, 능력에 대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말세를 대비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지만은 신학교 총장까지 된 분이 있는데 그가 젊은 청년 때입니다.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어느 선교사님 댁에 가서 잔심부름을 해주면서 영어 배우려고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추럭에다 장작을 한 추럭 싣고 오더니 그 김씨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것 좀 잘 보기 좋게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추럭 장작을 잘 쌓아놨습니다. 선교사가 나와서 보더니 여기는 애들이 노는 장소라 위험하니까 저쪽에다 갖다 쌓아놓으라. 또 이걸 다 옮겨서 그쪽에다 쌓아놓으니까 선교사가 나와서 보더니 여긴 그늘졌으니까 양지 쪽에다 쌓아놓으라 그래서 이걸 또 다 옮겨서 양지 쪽에다 쌓아놨어요. 한 너댓 번 쌓아놓는 걸 옮겨놓았어요. 저 같으면 이 더러운 선교사 집에 안 있는다고 발길로 걷어차고 나갔을 거예요. 순종을 얼마나 잘했던지 크리스마스 때 선교사님이 김씨라고 한 청년을 부르던, 그래서 저놈의 선교사가 장작 귀신병이 들렸나, 오늘은 장작 어디다 쌓아놓으려고 날 불렀나. 들어가자마자 선교사님 오늘 장작 어디다 쌓아놓을까요 하니까 장작 쌓아놓으라고 너 부른 게 아니라 하도 순종을 잘해서 우리 집에서 너 같은 사람이 썩는 것이 내가 아까워서 내 친구 미국 목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왔다. 빨리 여권하고 비자 받아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너희 나라에서 큰 임무를 하라고. 그래서 여권 비자 받아가지고 미국의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신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장작 몇 번 웽겨 쌓아놓은 순종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순종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 제자들이 즉시로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거기 쭉 나오는 복이 순종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세요. 말세를 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은 그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말 한 마리 떨어지기 무섭게 갔던 것처럼 우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충청남도 시골 조그만 교회에 서울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가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때는 부흥회가 일주일씩 했어요. 하여간에 저도 그런 부흥회 여러 번 해봤는데 새벽 기도 끝마치고 조반 먹지요. 또 10시 부흥회 성경 공부 끝마치면 또 점심 먹으러 가죠. 그것도 오늘은 권사님 댁에, 이런 장로님 댁에, 또
전도사님 댁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밥을 얻어먹으면 고역이, 하루 3끼니 먹는 것도 고역이고 하루에 3번 설교하는 것도 고역이고. 그런데 그때 이 부흥 강사가 충청남도 부흥에 해러 갔을 때요. 근데 그 교회가 예배당 지어놓고 빚이 50만 원이 있었어요. 지금 5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그때의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목사님들 월급이 2,500원, 3,000원 할 때예요. 계산이 되시겠어요? 그때 50만 원이면 큰 돈이죠. 입당은 했지만은 헌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50만 원 빚을 다 갚아야 헌당이 됩니다. 그게 그 강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설교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50만 원이 안 나온 거예요. 마지막 금요일 날 저녁 부흥회를 놓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부흥 강사도 체면이 있고 책임이 있으니까 그날 설교하기 전에 이 교회에 헌당을 하려면 50만 원이 필요해야 되는데 혹시 오늘 50만 원 헌금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니까 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참 얘기하니까 저기서 아주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래요. 강사 목사가 앞만 봐도 옷 입은 거나 머리 한 거나 봐도 50만 원 낼 것 같지가 않아서 아주 정신 이상자인 줄 알고 그냥 손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흥회 끝마치고 강사방에 담임 목사님하고 들어와서 차 한잔 나누고 있는데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서 담임 목사 문 열어보니까 아까 50만 원 헌금한다고 하는 여자가 50만 원 들은 통장하고 나무 도장하고 갖고 와서 목사님 저희 돈 필요 없습니다. 저는 식모살이 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칠 테니까 빚 갚고 헌당을 하십시오. 그래 담임 목사가 내막이나 좀 알고 혹시 시어머니 거 훔쳐갖고 왔는지도 모르니까 내막이나 알고 기도합시다. 목사님 창피합니다. 제가 어디로 시집을 갔는데 애 못 낳는다고 소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받아갖고 나온 위자료입니다. 저 이거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목사님 저 위에서 안수기도로 축복이나 해주세요. 강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손을 얹고 그 여자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헌당을 했죠. 얼마 후에 그 강사 목사님이 호남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우연히 설교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교회 수석 장로라고 조그만 기업을 하는 분인데 자기 부인이 3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라고 하니까 힘들어서 새장가를 들어야 되겠는데 마땅한 여자가 없어서 그 강사 목사님에게 자기한테 그 여자를 한번 소개해보라고 그랬어요. 강사가 뜻밖이니까 그 충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 좀 찾아서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 전화하는 거예요. 이미 서울로 식모살이 떠나서 여기 안 계십니다. 두 목사가 서울 가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찾았어. 이 호남에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상처를 하셨는데 혹시 시집갈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맞선을 보고 그 강사가 주례를 하고 그래도 조그만 기업을 했는데 지프차 하나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지프차를 마나님한테 주면서 당신 딴 일 하지 말고 목사님 모시고 댕기면서 신방이나 열심히 하라고 지프차 하나 내주더라고. 이야, 나는 돈 50만 원 헌금하고 그렇게 축복받은 여자는 처음 봤어.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세를 대비하는 신앙, 어렵고 힘들어도 찬양하세요. 봉사하세요. 하나님 일에 참여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